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끝절까지인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도 많고 또 그들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 열심인 건 좋은데 그 안에 나눔이 있다는 것, 이게 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발생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그 교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뭘 대단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어떻게 그걸 또 전해 듣지만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자꾸만 걸린다는 것이죠. 뭐 헬라인들은 마찬가지. 아니 젊은 청년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것은 뭐 이 로마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영생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 방편이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짤막한 지식, 그 이해, 그 경험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파악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 기쁨을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함께 협력해서 또 전하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도 지금 시간이 없고 부족하고 그럴 판인데 왜 그 안에서 나눠져서 누가 높으니 누가 더 낫니 누가 뭐 어떠니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냐는 거죠.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학벌을 따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따지고 그가 지금 얼마나 위치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형제 자매 여러분 26절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지금 구성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혜를 따진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권력 있는 사람, 그냥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리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집안을 이렇게 또 봐도 뭘 누가 누구를 저 사람은 어떻다 말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 그럴 형편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당시 이 헬라 시대에 이제 그리스죠. 이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만큼 파워가 있는가? 그 집안의 가문이 그냥 지금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어떠한 대단한 가문인가? 이거에 따라서 존경의 이 상황들이 달라졌어요. 외부의 조건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따져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을 내세울 만한 변변한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외부 조건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람은 대단하다. 이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만약에 그게 기준으로 뽑는다 하셨다면 고린도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 안에서 누가 더 낫니? 누가 못 낫니? 저 사람은 이러니 이 사람은 저런 왜 그렇게 나눔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계속해서 28절에도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방법은 세상적인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은 그 사람이 탁월해야 돼요.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뭔가 확보된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가 당신의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만큼 세울 만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형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시작하셨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서로 판단하게 되고요. 서로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낫다, 저 사람이 못 낫다. 그 안에서 이 싸움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사람들의 모습 몇 면을 한번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자체를 세운 자체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강한 나라를 세우셔야죠. 그 나라를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그냥 빠르게 멋지게 한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운 그 장소도요. 그 장소는 안 돼. 너무 그곳은 싸움만 일어나는 장소예요. 모든 그 문명들이 충돌하는 그 이스라엘이 세운 지금 그 땅. 지금도 보세요. 계속 싸움이 있는 장소 아니에요.
왜 그거 세우셨을까? 좀 아무 사건 사고 없는데 평안한 장소, 넓은 장소 뭐 이곳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목적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뭘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놀랄 정도잖아.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학벌이 없는데 무슨 어느 대학 출신도 아니고 거기 졸업장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능력의 말을 전하느냐. 그들이 뭐 한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나 뭐 능력이나 신분 이것으로 주님께서 하실 거라면 저와 여러분은 쓰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니 내 안에서 사는 그 사람,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은 채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할 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몸이 돼서 몸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입고 있는 제가 옷이 이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내가 얘를 오늘 입는다고 선택해서 입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옷이 뭐 다른 네 옷은 뭐 그러냐 저러냐 만약에 얘기하고 있다면 제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는 그냥 옷이 돼서 주님께서 오늘 나를 입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있으면 내가 다 할 거예요. 오늘 감당해야 될 부분들 해야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 29절에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분의 몸이에요. 근데 몸이 잘난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지혜나 뭐 내 권력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지금 멈춰질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더 큰 계획들을 갖고 계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상식에서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우리 감독님께 돌립니다. 뭐 부모님께 돌립니다. 결국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이러한 상을 받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에요. 주님,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또 오늘 이 사명 감당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교만해지고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런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하면요,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또 어떤 명예나 뭐 그런 것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크기, 그 정도의 크기의 일을 뭐 드러낼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나를 드릴 때 내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크기,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지체장애자 그분이 치유받았을 때, 치료 회복되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주목하잖아요. 야,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뭐예요?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능력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량한 뭐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뭐 내가 했네, 못됐네, 내가 이 교회에 뭐네,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안에 다툼만 일어나고요, 나눔만 일어나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